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 다르지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대에서 60대까지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1위가 물질적인 여유였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내 집 마련도 되고 건강도 보존하게 되고 가족 여행도 간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제일 먼저 물질적 여유를 꼽았습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찾음의 연속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직장, 결혼,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꾸려나갈 적에 보면 모든 것을 찾고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쉬고 싶다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3일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언제나 찾으며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시드니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민 목회는 한국 목회보다 최소한 4배를 열심히 해야 본전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서의 4배의 열심을 해야 여기에서 그냥 본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것보다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버겁고 불안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재산을 보유했던 솔로몬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귀, 눈, 마음, 말, 지식,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 오감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4절에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하여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그 보물이라는 그 쪽지를 찾으면 내가 어떠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많이 찾고 찾아서 이 보물을 딱 손에 쥐면 우리가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또한 10대에서 60대까지 가장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 여유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보다 보배보다 지혜를 더욱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갈망하라고 할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6절에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7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8절에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4절부터 조금 얘기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를 갈망하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이냐 이거죠. 솔로몬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지혜를 누가 주시며, 지혜를 가진 자들을 누가 보호하시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꼭지점은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 지혜도, 또한 지혜를 주시는 분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도 단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장악하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세상 것으로도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이 차이의 극과 극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살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충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만큼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과 세상 것을 갈망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반대 사울을 보십시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 아들들,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저는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금기해야 할 행동을 그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대로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빛이 희미해진 그때 하나의 빛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모든 걸음을 행하였죠.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본문 10절처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풍랑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에녹은 세상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다. 솔로몬은 그것을 노년에 와서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지혜가 무엇이냐? 좋은 선택이지 않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돌아올 수익을 대하여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사준 선물을 아빠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을 더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찬양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5절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패역합니다. 정직한 길을 떠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갑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행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마음으로 결정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말한 것처럼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앞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요,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이 들어 있다라면 나타나는 증상은요, 내 마음에 소망을 버리고 현실의 힘듦을 통하여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의 신앙에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죠.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구부러진 말과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의 절망은 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라면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아직 여러분 마지막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는 소망이고, 그 소망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바로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든지 요셉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보면 하나님은 이 역전의 명수가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펼쳐나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힘을 내서 그저 바다에 그물을 들일 뿐입니다. 한 마리를 잡든 10마리를 잡든 100마리를 잡든 그 그물에 물고기를 넣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불어닥치는 어려움으로 낙심을 묵상하지 말고 성경 인물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다이나믹한 그런 승전보를 하나님께서 울리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서 악의 모양조차도 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